오늘도 반가운 아침인데 반가운 아침 맞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오늘도 어떤 친구들이 왔나 한번 점검하면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왜 소중한가? 여러분은 전도자이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고요? 서밋으로 나아가는데 서밋에 여러분은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맞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오늘의 제목 서밋의 여정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첫 번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볼 것이냐? 여러분에게 있는 5가지 확신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이 5가지 확신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이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없으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죠.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 시장으로부터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 곁에 머물면서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죠. 여러분은 이젠 사단을 제대로 결박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그 깃발을 여러분 곳곳에 현장에 꽂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 라고 합니다. 왜요?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든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그 어떠한 것도 해결받았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사죄죠. 사죄의 확신.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자범죄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그 확신, 5가지 확신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서밋의 여정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시대를 어떻게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제대로 해야겠죠. 삼시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여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많은 신자들도 세상 밖에 나가면 사단의 심부름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가장 1순위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의 아비에게서 그 자녀가 났으니까요. 그의 일을 감당해야겠죠. 어떤 것인가요? 이게 바로 지금 있는 영적 질병 시대로 가장 크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을 때 많은 엘리트와 많은 서밋들이 점점 이 심부름을 하면서 영적 질병에 이끌도록 만들고 있다고요. 정신병, 우울증,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 랩런트들 유튜브, 많은 미디어에 점점 노출이 되고 있죠. 결국은 요렇게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살려 주어야겠죠. 불신자가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디에 가장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3단체가 이끌어 놓은 그 문화에 불신자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3단체와 그리고 흑암 문화에 각종 문화들이 있겠죠. 여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게임, 음악, 그리고요 TV, 드라마, 알코올, 마약 등등 3단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무엇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불신자들이 만든 그 사상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변질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아시죠? 그 지역의 배경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보시면 처음에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가 이제는 국가의 종교로, 국교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요. 근데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찾기 위한 곳으로 교회를 온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한 번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하지. 세례의 의미가 없어졌던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가기만 하면 다 세례를 줬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됐지만 여기는 축복 같으면서도 저주 같았던 겁니다. 왜요? 세속화 때문이에요. 세속화.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 여러분이 지금 변질된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을 섞여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섞여서 복음을 계속 세상과 섞는 겁니다. 그렇기에 축복과 저주는 한 번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복음이 인맥을 위한 수단으로 된다면 결국은 어디로 발생하냐? 세속화라고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섞인 복음에서 무엇이요? 오직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사람이 누구다? 서밋이다. 그게 바로 렘넌트고 서밋이다. 그리고 전도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배경을 가지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배경은요, 여러분은 캐릭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도 캐릭터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만화 캐릭터 그리고요 뭐 어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특성, 성질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과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것을 올바르게 각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을요? 세상에 있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나라죠. 세상의 나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무엇을 입을까? 의. 무엇을 먹을까? 식. 어떻게 살까? 어디에 거주할까? 주죠. 세상의 사람들이 의식주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각인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 결국은 네피림 속에 있었던 사단의 그 배경, 우리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다? 영적 질병이 일어난다 라는 거. 결국은 마지막에 복음 가진 자가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될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악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인 자체를 처음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각인으로 먼저 여러분의 특성을 제대로 잡아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뿌리를 내려야겠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먼저 확인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요? 나입니다.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해서 내가 가진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요. 구원의 길이, 똑같은 구원의 길을 듣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의 답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흘러가는 거였던 겁니다. 아, 그냥 불신자가 듣는 거 나도 그냥 한번 들어보지 라는 거. 먼저 확인해야 될 나의 생각을 먼저 점검하셔야 됐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체질을 바로 잡아야겠죠. 어떤 체질이요?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체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은 시작을 알고 있고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과 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성공자의 체질을 가지는데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힘쓰라 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누구다? 서밋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과정 무엇이라고요? 캐릭터를 바꾸라. 내가 가진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특성과 나의 성질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들어간 각인을 바꾸고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될 나의 생각 뿌리를 바꾸고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체질로서 복음의 체질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서밋이라는 거 확신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정말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었고 이제는 캐릭터를 바꿨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설계를 해야겠죠. 자, 설계하라. 여기서 제가 이런 단어를 조금 중점적으로 잡아봤는데요. 무엇이냐?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뜻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나의 것을 조금 더 좋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나의 것을 만들어준다 라는 의미에서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무엇을 컨설팅하고 설계할 것인가 라고 봤다면 나를 먼저 컨설팅해야죠. 나를 먼저요. 세상의 사람들이 먼저 아니라 나를 먼저 컨설팅 하는데 나를 발견해야겠죠. 나를 발견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에게 이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현장을 개척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개척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나를 먼저 개척하라 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요. 저희가 지금 현재 RTS에서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개척하지 말고 목사들이 나를 개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나를 말씀으로 먼저, 나를 성경으로 먼저 개척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기 전에 나를 먼저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개척하여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강단 컨설팅을 해야겠죠. 강단 컨설팅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단 컨설팅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 복음의 색깔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복음의 색깔을 전달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모늘에 제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드렸죠. 자, 사모늘이란 어떤 것이다? 말씀은요, 자, 우리 교회에 보시면 주일 1부 그리고 2부, 때로는 저는 청년부 예배까지 3부가 있다고 저는 예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부 단어까지 3부까지 하나, 둘, 세 개 단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잡히십니까? 한 줄로서 요약이 돼야 돼요. 세 개의 단어로 한 줄로서 요약을 한 다음에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자, 그럼 기도에 내가 여기서 강단을 말씀을 붙잡은 한 줄과 뭡니까? 우리는 본부의 흐름인 기도수천 말씀을 잡는 거죠. 기도수천 말씀이 한 줄 한 줄로 잡혀집니다. 그러면 기도는 몇 줄이었습니까? 2줄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현장에 이것을, 강단 말씀을 어찌 보면 생각하기만 해도, 그리고요, 내가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달하기만 해도, 구원의 길을 전달하기만 해도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저는 말씀 기도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저만의 사모들을 통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컨설팅을 할 때 복음의 색깔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런 식으로 인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강단 컨설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나를 컨설팅하고 강단을 컨설팅했으면 전도 컨설팅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전도를 빼놓으면 여러분에게 올바른 계획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먼저 교회 주변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교인 한 명을 실질적으로 살려주라 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와 만약에 아이니와 하준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아이니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준이에게 하준이가 무엇을 했을 때 좋아할까? 하준이는 아이니에게 힘들 때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간단하게라도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전도 컨설팅이다 라는 겁니다. 교인 한 명으로도 여러분 렘넌트 주위 친구로서도 이들을 생각해주는 것, 위해주는 것을 전도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에서 제가 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문가를 여기는 뭘로 받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 전문가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전문가로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컨설팅하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컨설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단을 컨설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컨설팅하는 게 무엇이다? 설계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것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 것은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흐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흐름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인생 스토리는 언제 가장 크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1분 만에 정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까지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단 1분의 시간이 있다면 이때 무엇을 말씀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달한다면 결국에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점검을 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빈 곳을 향해서 우리는 흐름을 바꾸어 주는데 버려지고 있는 현장 보이지 않으십니까? 죽어가고 있는 현장, 무너지고 있는 현장, 곳곳에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는데 여러분은 무슨 눈을 떠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왜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물질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성공을 향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창세기 3장의 이 배경을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빈 곳의 모든 곳이 결국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비된 황금 어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흐름을 바꾸는데 여러분 어디에 흐름을 가장 먼저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그리스도만 아는 무식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 세상에서도 저 사람 정말 괜찮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나의
CVDIP를 넣는 거예요. 나의 CVDIP를 세상 속에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의 CVDIP를 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속에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실 텐데요. 오늘의 결론은 그러면 내가 서밋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서밋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어떠한 것에 답을 얻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라 라는 겁니다. 영적 면역력.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 사단이 내게 들어와도 아무리 역사를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말하죠.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한층 한층 나에 있는 것이 면역력이 점차점차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각인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인된 대로 내 영적 면역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미리 올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잡습니까? 자, 사단이 내 속 안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미리 답을 하는데, 미리 정복했는데 사단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시작하는데,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는데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의 여행은 가장 좋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행을 통하여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정이 어디다? 서밋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장소인 곳곳의 현장에 승리한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승리한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곳곳의 현장, 어디입니까? 여러분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학교 현장, 그리고요 내가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주부의 현장, 그리고요 가정의 현장, 때로는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직장, 업의 현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원 현장 등등 친구 현장이 있겠죠. 많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과 연관된 그 속에 승리한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플랫폼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플랫폼이 무엇이었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연관된 사람들이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영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한 깃발을 꽂으러 나아가라 라는, 여러분이 이 응답까지 오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을 전달하고 마칠 텐데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드릴 미션으로 우리가 결론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집중이었죠. 집중. 첫 번째, 선택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선택된 집중.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선택된 집중은
그것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내게 임한 중요한 것을 집중해라. 중요한 말씀을 집중해라.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번에는 어찌 보면 각자 반별로 해가지고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대로 반별로서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집중할지 하실 텐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인도 받으신 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저희 대학부는 우리 EM랩런트가 있는 우리 대학부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이요? 찬양 듣는 것. 저희는 찬양 듣는 것부터 저희는 선택된 집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 찬양, 교사가 선택을 해서 묵상하시다가 찬양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흐름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한 곡의 찬양을 뽑아서 들려 주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라고 하셨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렇기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이 성경 말씀으로 결론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밋은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기도와 간구 속에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다? 서밋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응답을 체험하시면서 말씀을 제대로 한 주간 듣고 각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서밋의 여정 속에서 캐릭터를 바꿀 수 있게 하시고 설계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컨설팅을 통해서 세상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24시 25시 영원의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